기도해 주셔서 미국의 미션 서밋 집회에 잘 참석하고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좀 탔죠? 그리고 좀 마르지 않았어요? 말랐죠? 네. 집 나가면 고생입니다. 집 나가지 마십시오. 저는 미국이란 나라를 생각하면 햄버거의 나라라는 이미지가 좀 커요. 광고나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봐서 그런지 햄버거의 나라. 저는 햄버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에 출발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햄버거의 나라를 가는데 내가 햄버거를 몇 번이나 먹을까? 올 때까지 세보니까 5번 먹었어요. 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막 피해가고 싶었는데 다들 여기 왔으니 햄버거를 찾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분의 소개로 칙펠레라는 이 햄버거 전문 가게점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주 재미난 광고, 칙펠레, 닭머리가 이렇게 새겨진 로고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광고가 있죠. 많은 소들이 저렇게 광고판을 붙잡고 있는데 당연히 햄버거에는 소고기 패트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닭 먹으라고 써 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끝에 치킨에 C자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중간에. 그렇죠. 왜냐면 공간이 없어서 좀 의도적으로 오타를 남겼다고 합니다. C자를 패가지고 어설픈 이 맞춤법. 저서 캠페인은 지금 이 시대 미국 사회에서 가장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이 프랜차이즈의 상징이 되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저 칙펠레의 사장은 침례교 성도입니다. 그런데 사업증명서에 기록된 이 설립 목적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본 사업체를 믿고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신실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고 모든 고객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한다. 칙펠레라는 저 회사가 존재하는 목적은 모든 사람들에게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분명하게 설립 목적에 써 있다는 겁니다. 이 캐시 회장, 이 칙펠레는 이 회사를 만든 캐시 회장에게 어떤 날 기자가 와서 질문합니다. 경영인으로 가장 뿌듯했던 그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할 때 그가 딱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를 위해 주일날 점포를 닫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주일날은요 대박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쉬면서 몰려가서 음식을 먹는 식당이에요. 근데 그날 문을 닫는 겁니다. 수많은 영업이익을 전부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이라면 그 회사가 좀 위험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요, 여러분, 가장 프랜차이즈 중에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바로 회사가 칙펠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 소중해서 점포, 지금 현재 미국사에 3,000개가 넘는 점포를 전부 문을 닫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 모두는요 이 경영권을 딸 때 사인을 해요. 주일날은 무조건 문을 닫아야 된다는 사인을 하게 합니다. 이 칙펠레 점주가 되기 위해서 0.13%의 경쟁을 뚫어야 되는데 1년에 60만 명이 신청을 한다고 해요. 프랜차이즈를 차리고 싶어서 60만 명이 신청하는데 그 중에 딱 80명만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사에서 이런 소문이 나요. 적은 돈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 칙펠레라는 소문이 나 있다고 얘기합니다. 칙펠레 점주가요 이 경영권을 가지고 점포를 하나 세울 때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00. 지금 현재 가치로 1,400만 원이면 됩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맥도날드나 KFC가요 그 식당을 하나 여는데 개런티를 얼마나 줘야 되냐면 5억에서 30억이라고 얘기합니다. 5억에서 30억. 그런데 이 칙펠레는 $10,000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칙펠레는 열면 대박입니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맥도날드가 요청했다고 하죠. 칙펠레 같은 그 햄버거를 만들 수 있도록 개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잖아요. 칙펠레는 미국사에서 엄청난 큰 헌신자로 서 있습니다. 아름다운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죠.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을 읽었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그가 원했던 건 바로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가 아름다운 헌신자로 인생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서신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분쟁의 문제 가운데 얽혀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존재 목적인 정치가 우리의 정체감을 회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헌신자들이길 원해서 그는 고린도전서를 썼어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이렇게 자매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스럽게 아름다운 헌신을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옳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보십시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지금 선포합니다. 일꾼, 헬라어로 회페레테스입니다. 바울이 인생에 가장 많이 썼던 단어 중에 하나일 거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마다 제가 표현했던 회페레테스는 종, 노예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상 이 회페레테스는 바로 큰 배의 가장 밑바닥에서 어둠컴컴한 곳에서 이름 없이 빔 없이 자기 자리에서 묵묵하게 노를 젓는 사람들이 회페레테스였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있을 자리에 있어서 그냥 성실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노를 져서 그 배를 움직여 가는 사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자연하죠.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런 사람, 이름 없이 빛 없이 어두운 데서 조용히 내가 해야 될 일을 간절히 열심히 감당하면서 교회를 움직여 가는 사람이 회페레데스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란 사실입니다. 그 삶을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주변인이나 외부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회페레테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회의 내부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군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처럼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며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감당하는 게 회페레테스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를 보십시오. 담임 목사가 이 교회를 움직여간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 교회를 움직여가는 건 주님이시지만 주님은 이름 없이 빛 없이 조용히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끊임없이 노를 젓는 그 한 송들을 통해서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마지막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 좁은 모든 사람이 앉기를 싫어하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헌신하여 섬기기 때문에 교회는 움직여 가는 거예요. 이 교회는 성령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주께서 원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움직여 가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회페레테스가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리더의 자리에 앉으려는 욕심이 있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잘것없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이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페레스가 되어 빛 없이 이름 없이 조용히 힘겹지만 그 노를 저을 수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은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회페레테스가 되셔야 됩니다. 자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름 없이 빛 없이 저 밑바닥에서 조용히 노를 져요. 그리스도의 이 배를 움직여가는 사람, 그가 위대한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람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름답게 모든 성도들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헌신자로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비밀을 맡은 자 헬라어로요 오이코노모스예요. 오이코노모스, 이건 관리자고 지배자인데 오이코모노스는 뭐냐면 청직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열어 가르쳐 줄 수 있는 자, 전달해 줄 수 있는 자가 바로 오이코노모스예요. 여러분, 이건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런 얘기가 있었죠. 선생님이 나한테 비밀을 얘기해 줬어요. 근데요, 비밀은요
많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비밀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향하여, 자매들을 향하여,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을 신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비밀을 가직한 자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요, 누군가가 조용히 와서 이건 비밀인데 라고 얘기해주면 막 흥분됐어요. 나 비밀, 나만 아는 비밀이 있어. 근데 갔더니 다른 친구도 비밀을 알고 있네요. 그러면 동기를 얻은 거예요. 동지를 얻은 거예요. 그죠? 다른 반에 있는 모든 친구는 몰라요. 근데 나만, 저 친구와 둘만 알고 있는 이 비밀, 그 비밀 때문에 행복한 것, 그것이 어디죠?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코노모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예요.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 다시 오심에 약속하신 이 복음을 소유한 자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하게 보인다는 건 왜 그럴까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아요. 그 비밀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감춰져 있어서 그들은 몰라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고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기에 우리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죠. 근데 주님은 이 비밀을 소유한 자로서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소유한 자는 어떻게 하죠? 오늘 2절 말씀처럼 당연히 충성스럽게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이방인 가운데 전하는 것, 충성스럽게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도 이렇게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고 신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비밀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비밀을 소유한 자, 평생에 결코 이 비밀을 버리지 마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배신하지 마십시오. 이 비밀을 끝까지 가지고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원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그 비밀을 전달해주는 그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자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자,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필요할 것은 뭐냐면 충성이라는 자세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조용히 회페레테스가 되어 조용히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은 노를 젓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충성이에요. 여러분, 충성이란 헬라어로 피스토스죠.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충성, 피스토스 세 가지. 신실, 성실, 믿음의 뜻이 있습니다. 신실한 자, 성실한 자, 믿음이 있는 자, 그가 충성된 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비밀을 맡길 수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성실한 자, 신실한 자,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성실한 자로, 믿음직한 자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인생의 폭풍과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조용히 회페레스가 되고 오이코노모스가 돼서 조용히
조용히 내가 있어야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비밀을 가지고 노를 저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그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직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바울의 인생은요,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는 판단을 받고 헤아림을 받고 그는 비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보면 동일합니다. 일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핀잔을 삽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죠. 바울은 정말 충성된 자였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를 욕합니다. 잘하네 못하네 얘기하죠. 그랬으니 일하다 보니까 열등감도 생기고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일하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에서 여러분 상처가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 지금 조용히 여러분은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결코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락내리락하지 않아요. 오직 조용히 노를 젓는 자, 조용히 하나님의 비밀을 갖추고 그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 바울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를 얘기합니다. 그는 12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니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말이 어눌하다라고 공격합니다. 외모로 봐라 볼품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병도 치료하지 못하면서 뭘 누구를 돕겠느냐고 공격하는 거예요. 비난하죠. 판단하죠. 헤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요동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헌신된 자는 요동하지 않아요. 괜찮거든요. 사람들의 그 말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앉게 하셨으니 조용히 묵묵히 노를 젓는 것, 회페레테스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내가 할 일이라고 그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아름다운 헌신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론을 맺을까요? 이번에 미국 가서 산호세에서 목회하는 세계 선교 침례교회 고성원 목사님을 만났고 그분이 좀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시간이 될 때 저희들을 스탠퍼드 대학으로 인도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아는 스탠퍼드 가족이죠. 저 아들이 15살에 장티푸스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때 릴랜드 스탠포드 그 아버지와 그 제인 스탠포드 엄마가 이런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우리 아들이 죽었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으니 우리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을 우리 자녀로 삼읍시다.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주려고 했던 모든 교육의 기회를 그들에게 줍시다.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 주고자 했던 모든 것을 캘리포니아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제공해 줍시다. 부부의 이 헌신, 이 기독교, 이 복음의 이 비밀을 깨달은 자의 헌신. 그래서 그들의 전 재산을 들어 스탠퍼드 대학을 세웁니다. 그리고 정말 그의 인생의 30년간 그 학교에 입학한 모든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줬어요. 학비를 면제하고 기숙사비를 전부 면제해 주었어요. 어떤 돈도 받지 않았어요. 교수들의 모든 월급을 본인들이 줍니다. 30년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될지를. 여러분 2018년도가 되었을 때 이렇게 다시 결정합니다. 부모님들의 연봉이 1년 연봉이 1억 2천 이하면 모든 수업료를 면제해주고 더 나가서 7천만 원 이하면 기숙사비까지 전부 면제해줍니다. 지금도 그 전통을 이어갑니다. 스탠포드 부부의 이 헌신 때문에 그 옆에 실리콘밸리라는 전 세계 유명한 10대 대기업들이 그곳에 몰려있고 젊은이들이 창업하라는 메카로서 인정을 받는 게 실리콘밸리예요. 어마어마한 기회를 제공해 주거든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믿음의 가정, 복음의 비밀을 알았던 스탠포드 이 가족 때문에 그래요. 이들의 아름다운 헌신 때문에 그 시대의 젊은이들은 희망을 얻을 수 있었고 기회를 제공받았으며 또 다른 누군가의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렸기 때문에 그는 그 헌신을 했고 그 헌신이 지금도 변화하신 미국 사회를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라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회페리테스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남이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 배의 가장 밑바닥에 조용히 앉아서 내가 해야 될 그 노를 열심히 져서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움직여가는 그 위대한 삶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담대히 그 말씀을 지켜내며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 말씀을 꺼내어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하는 그 삶을, 오이코모노스의 삶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여러분이 그 삶을 결단할 수만 있다면 아름다운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해 갈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계속 붙들려 아름답게 쓰임받을 거라는 사실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 휘페레테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결단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어떨까요? 조용히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어요.